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작품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십니다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권능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품 하면은 지을 짝자, 물건 품자,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물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품 할 때는, 작품이다 할 때는 좀 뛰어난 그런 물품을 이야기를 할 때 관용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진짜 뛰어난 작품은 또 따로 쓰는 말이죠. 걸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작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걸작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고 끝까지 이긴 사람, 인생 마지막까지 이긴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걸작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이긴 사람은 현재는 후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긴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크게 한 번 뭔가를 터뜨렸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이긴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고 현실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 걸작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한 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이기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최고의 인생으로 축복하셨고,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또 과거의 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더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셉을 처음 불렀을 때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혼자 사랑은 다 독차지하고 정말로 남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남들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도 없는, 타인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작품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질 만큼 요셉의 인생은 작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에게 꿈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애굽의 총리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처음 요셉이 부름 받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그 인생이 걸작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어린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양치기 목동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인생도 작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사도 바울은 죄인의 개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기 백성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정말로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그의 인생도 작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과거는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런 사람들처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세월의 차이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경으로나마 그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펼쳐가 나갔던 그 전도 운동, 또 초대교회가 펼쳐나갔던 그 전도 운동을 이 시대, 우리 시대에 맞게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이렇게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려가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많이 들은 사람 100번도 넘게 들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첫 장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랬겠지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데오빌로에게 먼저 글을 쓰고 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의사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로 쓴 것입니다. 누가가 말한 것처럼 2절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건너뛰고 요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왜 또 이 예수님의 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누가복음을 기록했느냐? 다른 것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의사 누가는 개인에게 편지로 기록을 한 겁니다. 딱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의사 누가도 이방인이고 데오빌로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고 이런 부분들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에게 자세히 전달해 주려고 쓴 편지입니다. 하나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채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진짜 작품이 되어졌고요. 그 작품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그 작품 때문에 누가의 인생도 작품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작 인생으로,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이나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 요셉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작품 같은 인생으로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또 그것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작품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끝낼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보시기에, 또 불신자가 보기에도 정말로 저 사람은 작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만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미 힘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나는 강하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는 강하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작품 인생으로 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하나님의 나름대로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데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과거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대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체질을 붙잡고 있고요, 과거의 습관을 붙잡고 있고, 과거의 어떤 굴레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가끔은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만 붙잡고 간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 걸작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고 가는 것이냐?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줄을 붙잡고 이 말씀의 줄만 놓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해와 달과 11별이 자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꿈과 그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고 평생 동안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러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말씀 속에 자기의 인생을 담는 사람, 작품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걸작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품속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힘이 생겨났을 때 왕자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힘이 생겨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 품속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모세의 생각 속에 모세의 잠재의식 속에 모세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일 때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나 80년 후에는 어머니에게 들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 동안 말씀 속에 어머니가 들려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어떻고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으면 그 인생이 작품 인생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17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아직 왕위에서 폐위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오순절 성령 충만함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이 감격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 다윗, 사울 왕이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표현하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세례 요한은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때 애굽의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어린 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는 그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이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뒤에 또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랄지라도 이보다 크니라. 그러나 요한 시대에까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한은 응답받은 증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다른 흐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흐름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이 그냥 대충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순서대로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달되어져 가는가 하는 부분으로 사도행전이 쭉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심으로 지금 편지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의사 누가의 영혼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딱 심겨져 있고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 흐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만큼이나 의사 누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지금 동일하게 그 운동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의사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역사도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우리가 지금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 누가처럼 작품 인생이 되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작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계획하셨고 또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지금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오직 예수, 전심으로 오직 기도, 지속으로 오직 전도. 이것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되어지는 은혜,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 큰 그릇을 준비하라. 지난주에 예수의 피, 이기고 또 이기는 방법,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꺾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길,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는 길,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작품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작품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데요.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작품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인간관계의 응답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관계에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작품 인생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삶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다음에 주신 응답이 있는데 인간관계의 응답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자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팀의 응답 좀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교회를 와서도 혼자 다니지 마시고 좀 팀의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함께 망하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만은 함께 응답받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역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도행 1장부터 12장까지 그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한번 쭉 보시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엄청난 역사 일으키고, 예? 현장에 막 제자들 세우고, 사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3,000 제자 세우고 7 집사님 세우고 현장에 많은 제자들 세웁니다. 사도 바울도 뭐 지역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루디아, 야손 일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역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베드로 사도는 중간에 쭉 사역이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 역사가 안디옥교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만 사도 요한하고 함께 이렇게 팀이 되어져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늘 혼자 다녀요. 다비다 살려낼 때도 혼자 다니고요. 감옥에 갇힐 때도 혼자 갇히고 늘 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팀을 데리고 다닙니다. 바나바가 팀이 되어지기도 하고 디모데가 팀이 되어지기도 하고 실라가 팀이 되어지기도 하고 팀이 없을 때는 꼭 부릅니다. 함께 사역이 되어집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배경이었습니다. 말씀운동을 해도 반드시 팀이 있어야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팀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그러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것. 서로 통할 수 있는 팀. 정말로 그 팀의 응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결론을 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팀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살란다. 이게 응답 못 받을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응답 받기가 힘듭니다. 응답을 받기는 받는데 내 수준에서 끝쳐져 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걸작 인생, 작품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면 팀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정말로 중요한 팀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연병의 정탐꾼 다 불신앙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딱 팀이 되어져 가지고요. 정말로 영적으로 본 사실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 팀이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도 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팀의 응답, 사도 바울 팀.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팀을 세워져 가지고
그 팀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베자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 사람과 팀이 되어질 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지난주에 필리핀을 일주일 다녀왔는데요. 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집사님 두 분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동행을 했는데 또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러고 싶다고 해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일주일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 지나기 전부터 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환상의 팀이다 이런 고백들을 현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컴퓨터를 기본으로 다루고요, 고치고 이런 그러면서 통신기기 전문가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컴퓨터들도 다 고쳐주고 현장의 그 통신기기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메시지가 현장에 정말로 필요합니다만은 또 그 메시지들을 원활하게 이렇게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요. 음향 장비,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안 되어지면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싹 수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메시지가 흘러가는 것만큼이나 큰 도움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우리 와이프 집사님이 또 유치원을 해요. 근데 그 학교 그 교회가 이 가을 새로운 학기부터 또 유치원을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또 한 집사님은 알고 봤더니 기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사역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사진도 찍고 교회 메시지 소통방에 올려놨는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6편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3편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보셨죠?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현장들이 돌아가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경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여기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집사님은 지금 우리 현 시대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아가고 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계속 이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팀이 되어지니까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지난번에 강성화 목사님이 거기를 또 그대로 다녀왔는데 전혀 이렇게 제가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갔다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녔던 그런 현장들을 함께 볼 수 있고 한 집사님은 같이 갔던 그 컴퓨터 하시는 집사님 게시판에다 지금 또 그것을 사진으로 쭉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진만 봐도 이러이러한 현장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팀이 되어져 가지고 혼자 갔으면은 많은 현장들도 보지 못했을 텐데 두 분이 또 따라 붙으니까 현장의 선교사님도 더 많은 현장을 보여주려고 아주 그냥 조금 힘들 정도로까지 저희들이 현장으로 끌고 다녔는데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조그마한 작품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어지면은 선교에도 우리 교회 선교에도 큰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팀, 교회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소통하는 사람들, 서로 통하는 사람들, 메시지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아니면 기능이 통하고 아니면 좀 성격이 통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이런 통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진짜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덕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질 만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인생의 해답을 얻을 만큼 우리가 기도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걸작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걸작 인생으로 계획해 놓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습관과 체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작품 인생, 걸작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관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 걸작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